제목 자체가 좀 충격이죠. 우리가 영생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영생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에 고 왕옥희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제가 함께 하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안 하는 말인데 오직 교회에서만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단어들, 사용하는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쓸 일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누가 영생이란 말 자체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참 자주 이 말씀을 꺼내요. 그리고 자주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알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그 영생의 강을 건너신 우리 그 왕옥희 집사님의 어떤 그 모습과, 그리고 떠나보는 유족들의 모습,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영생이라는 것이 이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가까이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바로 우리 옆에 영생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 참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삶을 좀 볼게요. 영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우리는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후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기독교는 좀 특이해요.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른 게,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죽어서 그곳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느냐,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회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를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해요. 특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거는 불교의 주장이 아니고 힌두교라든가 이 고대 종교에서는 이런 회귀 사상들이 우리 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땅에서 삶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고 새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영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있고 나야 그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생은 없어요. 무조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내야지. 그리고 그 삶의 과정에서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과 영생, 이것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택해서 죽는 분 선택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생, 난 천국 가겠다, 나는 지옥은 싫다, 난 천국 갈래 해서 천국 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테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삶은 선택이지만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정도 선택하면서 산다 그랬죠. 제가 지금 집 한 채를 갖고 싶다, 그런다고 내가 그 집을 선택한다고 지나가다가 이 집 좋으니까 내가 가질래, 선택할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뭔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선택에는 자격이 따라갑니다. 그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신 분들은 거의 평생 동안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은 권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은요,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선택만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선택, 삶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는 그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늘 드리면서 또 드리냐면 영생의 선택은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굴 같은 집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은 선택할 수 없고 부귀영화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영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영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평생 뭘 선택해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지질이 힘들게 막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다 끌려 살면서 남들이 하라는 거 그냥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누가 선택해주면 따라가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서 심지어는 목사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목사가 저래라 하면 저런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제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지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선택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의 삶에 선택은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오늘도 내가 몇 가지나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체적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영생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엔 기도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넘쳐나는데 오히려 영생이란 단어는 많지가 않아요. 한 50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50번인데 구약에는 또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요. 신약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안에서도 그 요한복음이 한 20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 한 절반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죠? 신약에만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왜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복은 아니었어요. 영생이 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조상에게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 뭘 선택하고 자식을 할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지옥불로 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안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까지 못 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 개념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이라는 것은 뭐였죠? 자격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놔야 그거 가지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이 있는데 그 자격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했고 죽음도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영생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이 안 돼서 선택할 수 없다? 나는 영생을 하고 싶은데 영생의 세상에 살고 싶은데 자격이 없어서 영생을 선택할 수조차 없다.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두 번째가 오늘 제목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고 뭐 어떤 식으로 살고 뭐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뭐 하면서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떤 환경일까? 이런 생각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절대절명의 기로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 아는 것, 안다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선택의 자격,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자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데 포기하겠어요? 돈이 있는데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있는데 안 사겠습니까?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살 돈이 있어요. 근데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주보에 보면 지식은 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요. 지식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글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한글 교육이 있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문맹률이 낮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이 아니라 한자 위주의 공부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운 공부 과정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세대이든 간에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소수의 가진 자, 어떤 소수의 귀족, 소수의 어떤 통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특권적으로 누렸던 게 지식이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던 것은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글자를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권력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그 평등, 다시 말해서 교육의 어떤 평등이 본질적 인간이 추구하는 평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의 평등은 많은 평등의 조건 중에서 예를 들어 뭐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건 못지않게 모든 사람이 교육의 평등,
원했던 겁니다. 어떤 투표라든가 정치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식에 대해서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소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려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제가 글을 알아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바치라고 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칠 겁니까? 안 바칠 겁니까? 권사님 바치실 거예요? 안 바치실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돌 맞아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약점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은요, 정말 그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순수한 지식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의 권력이나 자식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곧 영생을 들어가는 가장 첫 걸음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알아지는 것 치고 고급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것만이 고급 지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주가 요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에 들어가서 자기 과에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한 번만 가면 졸업한다고 1학기 끝난다고 자기가 등록금 낸 게 너무 아깝대요. 어떻게 이 등록금 내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끝낼 수가 있는가. 등록금을 다 내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등록금 내고도 왜 그 학교를 가려고 할까요? 그 등록금을 내야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허접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내야만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거 배우러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고급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우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은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내고 배우는 지식은요, 그 사람 평생 그 배운 지식 가지고 평생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지식이라는 것은 고급 지식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은 대가를 지불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이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가가 있죠. 여기 나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날에 지금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놀아야 되는데 인생 짧은데 100년도 안 되는 생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그 돈 모아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우리들을 이해를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지식은요, 공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이라고 했을 때 대학을 들어간 등록금 큰 돈이잖아요. 이건 누가 냈냐면 예수님이 직접 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셨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규모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 던져도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나서 그곳에서 등록금은 우리가 내지 않았지만 열심히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지불한 대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과정이 이수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구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권사님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얼굴 보는데 권사님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세요? 잘 모르죠. 심지어는 평생 같이 산 부부도 잘 몰라요. 그 사람 속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뜻밖이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 안 돼요. 사람은 늘 변함없이 일관적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늘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세상에 적응하고요. 그 개인 대 개인이 서로 또 적응하면서 변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얘기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 돼서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이제 정말 죽어가는 그런 분들한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시험도 보고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인데 면접 때 제가 면접관이었던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연한 질문이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제가 그때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어요. 잘릴 뻔했어요.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왜 이렇게 결정하시고 나를 왜 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디테일한 소소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시고 사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잘 모르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함께 사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한 집에서 한솥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세상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그 한솥밥 먹으면서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그래도 제일 많이 알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었으면 신학교 교수, 세계적인 무슨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연륜이 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여기에 아는,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영화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화는요, 인간들에게 소속된 얘기 아닙니다. 인간들은 서로에게 영화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요번에 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영화로운 대통령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영화롭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영화롭다는 건 오직 신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영화롭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영생과 연결돼서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영화로움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먹칠을 했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로워지시냐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화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고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영화로움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냐면 스스로 영화롭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된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12달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세요. 스스로 영화로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다. 인간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화로우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래나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늘 받아주시는 거예요. 늘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시는 저희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시고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시고 인간은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찌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냐면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요. 천국에 가고 싶어집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잖아요. 영생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닐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게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비로소 알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자격이에요. 자격. 영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문에 퍽 들어가는 겁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지불하신 은혜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도요, 목사 중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우면 모르겠지만, 안 배우는 사람한테는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겠지만, 배운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예배 참석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서로 권면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 돕고 내일처럼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는 안 되지만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딱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 당하면 막 이렇게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상황이 아니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못 잡더라도 예수님 나를 붙잡고 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식은요, 나이가 먹으면 다 날아갑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나이 먹으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경험이나 어떤 수고했던 것들도 사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뭐가 남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우리가,
그 쌓여왔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뭐 하나 자랑하냐면 여지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하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가요? 그거 붙잡으면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떻게 아는 거냐?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생.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것. 이게 정말 답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명답입니다. 명답.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훌륭한 답이라고 제 스스로 인정을 해요. 아, 대단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지?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건요. 다른 종교들도 지들 마음대로 막 영생을 얘기하고 죽지 않는다 막 얘기하지만 그거는 걔들의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 저 세상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먹고 늙으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세상을 보면 인간은 완악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굳은 어떤 약속 이런 것도 종이장처럼 이렇게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그게 인생 사람들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날 천국에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리 와 나랑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큼 우리도 그만큼 살아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인간이 거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의 신이잖아요. 근데 신은 아닌 것이 뭐냐면 신이 되려면 창조하고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게 살지 않아요. 죽지만 영원히 살지만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좀 완전히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실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없다니까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권력이 좀 덜하고 몸이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도 왜 소망 가운데 살죠? 왜 우리가 평안하게 살죠? 왜 우리가 웃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 투쟁하고 뭔가 쟁취하려고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넉넉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죠? 이유가 딱 하나인데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웃게 만들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사는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